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에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합독합니다. 딸이 나리샘의 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헤롯이 유대를 떠나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을 당신과 함께 보내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은 1분 단위 엄청 부응했네요. 1분 단위 엄청 꽉 차 있고 또 2분 단은 조금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빈자리들을 기도의 일꾼들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5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2장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청출어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순자가 쓴 글에 나오는 책입니다. 중국의 순자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이 뭐냐면 스승이 제자를 거두고 그 제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스승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뒤에 더 붙어야 완벽한 문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걸 앞에 줄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가. 그런데 세상은 그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가.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또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 연결 속에서 베드로가 당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옥에 gat혀서 16명의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이 헤롯부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과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 전반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방까지 복음이 막 펼쳐져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독교 인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나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 중간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만 일어나도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보수 정권이 왜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민감하냐면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막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니까 거기에 막 민감한 것처럼 이 잡은 사람 베드로 하나를 지키려고 16명의 군사를 두고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서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일이 비슷한 일만 벌어져도 뭐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루었지만 베드로가요 너무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잠을 자고 있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워야 할 정도로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알려주셨고 베드로는 그 인생의 걸음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당한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이 그에게 기억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이 모습이 어색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찍어갖고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오셔갖고 3번 다시 물으세요. 그 물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것을 민망히 여기며 대답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콜링을 하시는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게 잡힌 장면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고기가 또 찢어지게 잡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 늙어서는 네 맘대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이끌림 받으면서 죽을 거야. 이게 뭐예요? 끌려다니다가 죽을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또 똑같이 나를 따라라. Follow me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줄 알고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근데 진짜 복음을 알고 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콜링하실 때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물질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는 그 걸음이야. 네 맘대로 죽지도 못하고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따르라고 콜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처음 믿었던 믿음 그대로 계속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내가 알았던 믿음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나면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믿음으로 보았던 수준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인지 그 격차를 반드시 느끼는 장면이 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갈등을 합니다. 굉장히 큰 갈등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청년들에게 이렇게 소개받을 남자 여자 이렇게 조건 얘기해봐라. 그러면 안 빠지는 게 외모예요. 잘생겨야 된다. 뭐 키가 커야 된다. 남자들은 계속 외모예요. 이뻐야 된다.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을 지나서 이제 40대 가까우면 이제는 다 필요 없대요. 남자면 된대요. 그냥. 그 여자면 된대요. 그냥. 왜 이게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간격 속에서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바랬고 원했던 기준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야 이런 남자는 좋은 남자야, 이런 여자는 좋은 여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른들은 살아보셨으니까 살고 나와 보니까 야 남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게 중요해, 여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런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이미 경험해본 경험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 시기에는 젊었을 때는 안 들려요. 그게 안 예쁘면 안 착한 애고요, 키가 안 크면 나쁜 애예요. 그냥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바뀌고 내가 바라던 기준이 실제 삶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줄 알면 그걸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교회 가면 먹을 거 주고 마음껏 놀게 해주고 TV 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놀러 오면 교회 오면 놀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해줘야 교회 오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권사 아닌 거예요. 권사님들은 어떤 차원의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거고,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가 부르심받은 사명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일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예요? 야, 너 제대로 못 죽어, 이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니까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4번 로마서 8장 18절부터 19절 볼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잠깐이니까 그거 견디고 넘어서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못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 진짜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진짜 신앙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베드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판별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갖는 평안이에요. 에베소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받는 상황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뭐 어느 정도 수준이세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이상하다는 얘기 듣고 예배 많이 드리면 광신자라는 얘기 듣고 뭐 그 정도 수준 아니십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마디에 사회적 단절과 심지어는 찢김과 죽임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 고난을 겪어내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고난이라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더운 상황이에요. 제가 집에서 막 화를 내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더워? 이래요. 그 에어컨 틀으라고. 서재 가서 에어컨 혼자 틀고 앉아있어 얘기해요. 저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유 없이 짜증을 내지? 그럼 더운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짜증을 내면 전 반드시 얘기합니다. 졸려워? 자. 예. 저희 아내는 그러면 내가 졸려워서 잠이 부족하니까 짜증을 내는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때문에 나오는 잘못되어진 형태로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이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결단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덥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더울 거야, 나는 고난으로 들어왔어 라는 결단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더울 때 짜증내는 그 수준으로 필리핀을 간다? 저는 강의하는 내내 짜증만 내다 와야 돼요. 진짜 덥거든요. 뭘 틀어줘도 덥고요. 잠깐만 바람이 오잖아도 진짜 더워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이걸 견디겠다라고 하는 이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 상황은 저에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제가 버티고 참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이 있는 건 환경이 평안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그 고난 뒤에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여자들이 성형수술하죠? 그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면서 예뻐질 거라는 영광의 때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왜 하죠? 굶는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굶어요? 이걸 내가 먹지 않는 순간 300g이 줄어들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누적되면 영광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의 평안을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걱정과 근심이 없고 그래서 평안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건 다 평안해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평안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래요?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일 죽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잠을 자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잠을 자요? 잠 못 자요. 근데 내일 죽는데 잠을 잘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되게 재밌는 그 구도가 나와요. 어떤 구도가 나오냐면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게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은 죽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요. 어떻게 탈출했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 쳐서 깨우고 그냥 쇠사슬도 그냥 풀러줘요. 그리고 최초의 자동문이 등장해요. 문이 막 열려버려요. 그냥 쫙 열려갖고 그 문을 2개나 지나서 파수들이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걸 경험하는 베드로조차 와 이게 진짜 실제인가? 환상인가? 뭐 걱정할 정도로 고민할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인도를 받아 살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제 야고보 천국 가 있잖아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장로님 2분이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기도했더니 고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한 분은 그냥 그 채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남은 권사님들과 유족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다른 결과에 대한 다른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기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협박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야지만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내재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제일 실망하고 속상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일 실망스러워요. 잘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던 자들이 갔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누굴 위해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해 기도 다 했겠죠. 근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들의 기도도 지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기도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기도한 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지금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오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가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 새로운 목사님 외에 너무 많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3번째 목사가 바뀌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한계가 뭐였냐면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꿔내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A라는 상황을 B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이 B로 바꾸시는데 그 계획이 있어서 그 바꾸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동역하시길 원해요.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감격과 믿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A라는 상황을 B로 바꾸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상황이 바뀌어질 때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A가 B가 됐어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올바른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있었던 사역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역은 완전히 다른 사역이었어요. 한 사람은 순교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한 사람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내셔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도들에게 아픔이 있거나 어떤 병의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나 그 영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뜻과 의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 40일을 했는데 안 되니까 또 40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낼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여러분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시는 와중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전혀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며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그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저희 아내가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줘서 저는 엉터리 아내를 얻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는 이 사람하고 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수없이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셨어요. 원망스러웠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응답의 거절을 통하여 진짜 저에게 가장 알맞는 사람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지기보다는 누가 바뀐다? 내가 바뀌어요. 내가.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에게 똑같지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는 각 사람의 분량과 각 사람의 역할대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9장에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아들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시므온과 레위는 완전 저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도예요? 축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르우벤도 보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예를 들어 엄마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했다. 여러분 장자인데 넌 장자지만 끓는 같아서 너는 앞으로 어떤 것도 너에게 리더권이 주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성경은 이걸 축복이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각자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종결이 아니고 12아들의 모든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기도문을 합하여 복음을 전달하셨어요. 그 르우벤 같은, 시므온 같은, 레위 같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을 통하여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실지를 그 축복 속에 다 담아놨다고요. 그리고 12지파를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가면 12지파가 구원받은 목록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런 저주 같은 축복을 하셨는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구원받는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각자의 분량대로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이에게는 가난과 병약함을 맡기셔서 그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계속된 실패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재밌는 사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저분이 어떻게 돈을 벌지 하는 분들이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머리도 좀 나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저런 머리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버는 애들이 있더라니까요. 안 돼요. 그게 잘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복 받았다, 복 안 받았다?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지 결론으로 환경이 무엇이 바뀌었냐? 그거 갖고 얘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고요. 안 하는 것도 뜻일 수 있어요. 사업을 성공하는 것도 뜻일 수 있고요. 못하는 것도 뜻일 수 있어요. 목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뜻일 수도 있고요. 작게 그냥 있는 것도 뜻일 수 있어요.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만 잃지 않으면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으면 돼요. 그게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진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야 예수 믿었는데 왜 저렇게 죽어?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죽음은 귀한 믿음이에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진짜 잘 되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해야 돼요. 반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부인한다? 그건 저주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부유함 속에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건 역시 저주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복받은 자이고 야고보도 복받은 자예요.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너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실 거야.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하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주인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너 다시 나를 따라. 근데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못 살고 마지막에는 남들이 너를 이끌고 이리저리 다니다 너 죽을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평안이 있고요. 거기에 순종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나도 순교하고 싶어요. 그럼 막 천사가 베드로만 깨웠는데 베드로가 막 군사들 깨우면서 일어나 일어나 나 못 도망가게 난 잡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뭐예요? 멍청이에요. 바보예요. 하나님은요 각자 자신에게 물 흐르는 대로 이끄시는 그 순족함의 이끄심이 있다고요.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진짜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이거 비유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냥 뭘 맡기시는 게 아니라 재능대로 맡기셨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재능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이 성경 구절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많은 거라고요. 재능은 다르게 주셨어요. 재능은 분명히.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불만이 뭐였냐면 나의 주인이 나의 재능을 1달란트밖에 안 보았구나. 이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은 공평치 않아.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돌아오셔갖고 세물하시는데 어떻게 세물하시냐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칭찬하나 보세요. 자, 20절부터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칭찬했어요? 똑같이 칭찬했다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재능대로 맡겨서 그 재능대로 남겼는데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누가 더 이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갔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냥 환단해서 제가 교회를 비우면서 미나영 전도사에게 돈을 뭐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할 거예요? 최혜영 집사에게는 제가 1,000만 원을 맡기고 간 거예요. 그 돌아왔더니 미나영 전도사가 목사님 그 2천만 원 가지고요 제가 4천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얘기하고 최혜영 집사는 제가 목사님 1,000만 원 갖고요 2천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 누가 더 이쁘겠어요? 솔직히 4천만 원 만들어 훨씬 이쁘죠.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은행이 어디 양쪽에다 새마을금고에도 맡기고 국민은행에도 맡겼는데 국민은행이 이제 더 많이 줬어요. 그럼 어느 은행이 더 좋아요? 국민은행 훨씬 좋잖아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인의 마음은 정상적이라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훨씬 이뻐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똑같이 칭찬해요. 그게 하늘나라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재능이 다른 것 같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다 구분해가지고요, 사람들의 서열을 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서열대로 그 사람을 대우한다고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각자 맡은 재능대로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분량대로의 일만 다 감당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칭찬받아요. 예를 들면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 저는 설교를 잘해야 칭찬받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예배만 드려도 되는 성도는 그냥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칭찬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설교하는 사람이 더 빛나는 것 같고 더 힘 있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천국 가보세요. 누가 더 빛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여러분이 알바를 하는데 알바비를 똑같이 받아요. 근데 한 집은 하루 종일 오픈할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계속 바빠요. 한 집은 그 하루 내내 손님이 3명밖에 없어요. 어디서 알바하고 싶으세요? 알바비 똑같이 준다니까요. 어디서 알바하고 싶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심보로 사세요. 이 세상을. 능력이 많아서 바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요 능력을 주셨으니까 요것만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서 너나 나랑 똑같이 칭찬받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보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더 늘지 않고 요 성도만 너 잘 가르쳐서 천국 와, 이러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냥 요 상태에서 그분과 제가 똑같이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렇게 안 바쁘게 살아도, 그렇게 열심히 신방 안 다녀도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시기 질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베드로가 탈출을 했는데, 탈출한 베드로가 어딜 찾아가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기도하는데 모여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앉아야 기도가 잘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나중에 권사님 그 자리에 맨날 앉으시잖아요. 왜냐? 여기 앉아 기도가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승 권사님 자리도 비슷하시고 항상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 앉아요. 왜냐? 이 자리가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익숙한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건 추천이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이 편해라는 마음은 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뭐 꼭 이 자리여야만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 자리에 앉으면 부정타,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신이고 그거 있는데, 이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가갖고 막 문을 두들겨요. 그랬더니 이 로데라고 하는 애가, 제가 볼 때는 얘가 경계성 지능 장애, 멀티가 안 되는 애예요. 가가지고 문을 열라고 막 베드로가 오니까, 와, 베드로 왔네. 그럼 문을 열어야죠. 이 아이가 바로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요.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나와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니까 그가 바알세볼의 힘을 얻어 귀신을 내쫓는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미쳤대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기도하자 그럼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한 일이 응답이 되면 여러분 놀라세요. 왜요? 안 믿고 기도했죠. 원래는 기도한 내용이 응답이 되면 그게 막 기적적인 일이라도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 돼요? 안 놀라야죠. 당연해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기도 응답에 놀라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꽉 차면 놀라지 마세요. 놀면 우와, 놀라면 뭐예요?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 이 믿음 없이 기도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가 드린 예화 중에 하나 그 반복되는 예화 있잖아요. 예화 돌려막기 그 예화 있잖아요. 예화 중에 뭐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 옆에다가 나이트클럽 크게 낸 거예요. 막 밤마다 막 쿵쾅쿵쾅 막 뿜뿜뿜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려다가 자꾸 자기도 춤추고 있고 막 바운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할 때 나이트클럽에 불 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삼창을 막 했어요. 그때 진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난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 목사를 고소했어요. 고소해가지고 이 법정에서 갖고 나이트클럽 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재판장님, 저 교회가 통성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나이트클럽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유, 판사님, 기도한다고 불 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도해도 불 안 납니다. 전기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불이 나죠.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의 우스갯소리 같지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유머인 거예요. 뭐냐면요, 세상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던 사람들이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아세요? 안 믿던 사람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를 정말 괴롭히던 공무원이 있었어요. 제가 공익요원 할 때 진짜 괴롭혔어요. 왜냐? 성경 본다고. 일이 없을 때 성경 보는 게 뭔 상관이에요. 성경 보는데 성경 본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해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창고로 오래요. 뭘 또 괴롭히려고 그러나 딱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지금 부인하고 이혼할 위기에 있는데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믿냐면요, 기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지푸라기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때 못 돼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네가 잘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정말로 그 위기를 넘고 나서요, 저한테 그래서 고맙다고, 기도해서 고맙다고. 물론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진 않았어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요,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매번 하는데 우린 기도하고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세상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하재요. 기도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여기 뒤에 보면요, 헤롯, 여기 헤롯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의 손자예요. 근데 이 헤롯이 이 파수꾼들이 베드로를 못 지킨 거를 가지고 그 죽여버려요. 예. 그 사람들을 왜 죽이는지 아세요? 그 책임을 묻는 책임도 있었지만 이 소식이 나가면 아까 얘기했죠, 부활한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랬다는 그 역사가 나타날까봐 그들을 죽여서 입막음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베드로를 건져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안 나가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세상은 기도하는 걸 교회에게 배웠는데 교회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고 세상은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 청초로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진짜 믿으면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정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라고 믿으시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절박한 세상은, 정말로 어려운 세상은 그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재요. 이게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통은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시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해요. 목사, 장로, 전도사, 뭐 권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이제 기도의 은혜를 막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수없이 많이 기도해 봤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과부는
법적인 소명을 자기 스스로 하기에 너무 불리한 입장이에요.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다니냐? 문 열면 집 앞에 서 있고 재판 끝날 때까지 서 있고 퇴근하면 서 있고 계속 괴로우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노이로제 걸려갖고 야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그거 좀 들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재판장이 무슨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가르침은요.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히듯이 주님을 열심히 괴롭히면 기도 응답이 돼. 이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대상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로운 재판장이잖아요. 야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면 이게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근데 우리 아버지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야.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니? 이 얘기예요. 그래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이 땅에 많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을 내가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오신 분이 얘기하신 거니까 다시 오는 거잖아요. 재림하실 때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발견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은 시간적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 주신 객관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건 주관적 믿음의 확인이에요. 이 시간의 갭은요 기도로 메꿔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메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메워가는 것들을 포기한 분들도 계시고요. 이걸 메워가는 삶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를 나오셔야만 된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 간격을 메우는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인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게 지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교회가 기도하면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다고요. 교회가 오늘 그랬어요. 베드로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의 기도를 믿지 않아요. 베드로를 향해 했던 기도가 응답됐는데도 믿지 않아요. 근데 헤롯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과연 진짜 누가 믿음 있는 자인가? 세상이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교회에게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교회가 그 모습에 가지 않으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살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두렵게 인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때렸는데 왜 왼뺨을 대지? 내가 오른뺨을 쳤는데 왜 왼뺨을 갖다 대? 저렇게 손해를 봤는데 왜 웃어? 죽어도 마땅한 상황인데 왜 저기서 살아나지?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는데 왜 기쁨이 있지?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라고요. 근데 세상과 똑같이 울고 세상과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나고 똑같이 세상과 죽고 그러니까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세상의 상식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믿지 않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빛과소금 교회에 그런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안 믿고 기도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안 믿고 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여러분의 믿음도 크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놀려도, 혹시 기도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응답 안 되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응답 안 되는 내용들 때문에 눌리지 마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무언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잠시 잠깐